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년 반 동안 13번의 큰 전쟁, 가나안 땅의 왕 31명을 죽이는 이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국가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200만 명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아직 국가는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방랑생활 이후에 7년 반 동안의 전쟁에 승리해서 가나안 땅을 얻음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때문에 이 정복 전쟁이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비로소 정복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다른 명령은 다 순종했어요. 십계명도 지키고 율법의 613가지의 명령을 다 순종한다 하더라도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완벽한 불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핵심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13가지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핵심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순종도 해야 되지만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계획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인류가 최초로 이제 지구상에 시작이 되는데 육적인 사람들을 생산해내면 노아의 방주, 홍수의 심판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죄가 없는 인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적인 후손들을 이 땅에 가득 채워 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벨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속죄 제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죽는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인류를 이 땅에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후손들을 양육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사용하신 거죠. 모세에게는 출애굽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는 명령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기업으로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죠.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 명령,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사명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명령에 순종해야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명령은 다 순종해요. 구제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이게 완벽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래서 이 핵심 명령, 이 사명에 대한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리와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명령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이 명령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죠.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18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4번이나 이렇게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 닥쳤어요. 전쟁이 앞에 있어요. 죽음의 위기가 생겼어요. 이럴 때는요, 말씀 보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만 성경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채우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보시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무기를 개발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의 숫자를 증강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식량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전략과 전술을 짜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단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명령만 4번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내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않게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이 명령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군사의 숫자를 모집하고 전술과 전략을 짜고 무기를 보강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렵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꾸러 다니기 바쁩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 뛰어다니기 바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채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전쟁은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리는 누가 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렸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거죠. 이해되지 않는 말씀, 요단강을 건너라 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고, 부족한 무기, 부족한 군사 숫자, 부족한 식량, 전략과 전술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어요.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늘 원망불평하고 돌로 쳐 죽이려는 백성들 속에서도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의 대적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40년간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100년 넘게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미친 영감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100년 이상 지었어요.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큰 민족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당시에는 땅 없었어요. 이름이 창대하게 한다?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죽었고요, 그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 하나를 남겨주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 3년 반의 기근이 와서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종 엘리야를 보낼 테니까 그를 먹여 살리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이 위기 상황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았다면 자기 양식 자기가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섬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놓은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공과 승리 이후에 번영과 축복을 받았을 때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할 때는요, 고난과 위기 상황이 아니에요. 성공과 승리 이후에 주어지는 번영과 축복과 부요함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놓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위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요, 번영과 축복 속에서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성공과 승리가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보면요, 이 전쟁의 7년 반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승승장구해서 13번의 전쟁 다 승리합니다. 전리품 통해서 얼마나 부자가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종들이 생겨요. 땅의 주인이 돼요. 하나님 번영과 축복을 주셨을 때 그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해이해져요. 어두워져요. 무뎌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고요, 우상 숭배의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요와 성공, 축복 속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무명의 시절에는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부요함과 번영의 축복을 받았을 때 성공과 승리 이후에는 타락해요. 왜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밧세바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들과 함께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 성공과 번영, 축복, 이곳이요, 정말 위험한 장소입니다.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채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누리는 축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13년의 고난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80년 동안 권력을 짊어졌습니다. 그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한국 방문 때 제 여동생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여동생은 잘 사는데요, 큰 여동생이 되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 집안에서 이 큰 여동생 가족이 가장 부유했어요. 한 달에 수입이 수백만 불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핸드폰 사업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핸드폰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없애주는 그런 장치들을 삼성에 납품을 했습니다. 삼성이 핸드폰이 1억 대씩 팔려요. 거기에서 1불만 얻어도요, 수백만 불의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너무나 잘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요, 연구원들을 미국에서 불러다가 엔지니어들을 모집해서 이 핸드폰에 사진 기능을 장착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습니다. 제 여동생 가족이 이걸 처음으로 한국에서, 아마 세계에서 최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연구원들 월급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수입은 많은데 월급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어떻게 연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세월이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이걸 먼저 연구해서 만들어서 삼성에다가 납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 가족은요, 졸지에 망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그 부유함의 시절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더 큰 꿈을, 야망을 품은 거죠. 더 큰 사업, 더 큰 재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뛰어다닌 겁니다. 교회를 잘 다녔는데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 여동생이 한국에 제가 나갔을 때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에 VIP실에 제가 방문하게 되었어요. 제 여동생이 VIP 고객이 된 겁니다. 근데 VIP 고객이 되려면 1년에 3천만 원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여러 곳에 VIP 고객이 된 거예요. 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정신 차리라고 막 꾸중을 했습니다. 근데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왜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나가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새벽기도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앙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저는 여동생 가족을 이렇게 만나면서 생각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또한 부유함과 축복, 성공과 승리 이후에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형통하게 되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을 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짓게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그렇다면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일까요? 세상적인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로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사전에 찾아보면 성공과 번영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succ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prosp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원어 사전에서 보면 사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뭘까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성공과 승리, 형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무익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기는 것, 이것이 형통이고 성공이고 승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말씀하면서 전부 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형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백성에게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베들레헴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시는 이 초림을 준비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이고 성공이고 승리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짧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예요.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게 이게 우리의 형통이고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거기도 나옵니다. 형통이 뭐예요? 시편 1편에서 정의하는 형통,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형통은요, 성공은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총리 대신 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요셉의 형통, 성공, 승리는요, 12지파를 기근에서 살리고 애굽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큰 국가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시는 이 초림의 준비 작업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했던 뜻이고 계획이고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성공적이었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5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출애굽 1세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형통하지 못했고 실패로 끝난 거예요. 출애굽한 2세대, 여호수아를 리더로 한 이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종일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성공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겉으로 보면 인생 실패자입니다. 학벌도 없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엄청난 사역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의 사형원도 받고 죽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가장 완벽한 성공자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승리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서 죽고 인류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남기는 것, 그게 우리의 완벽한 성공이고 승리요,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승리는 뭡니까? 형통과 성공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큰 사업을 이루는 것입니까? 물론 좋지요, 그것도.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남기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형통이고 성공이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 상황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성장이 안 되고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교회가 문을 닫아요. 우리 동기들 또 우리 학교 선배님들 굉장히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렌트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월세를 제대로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월세가 120만 원인데 지금 몇 년째 밀려 있어요. 그래서 빚이 얼마냐면 7천만 원이 빚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언제쯤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죽을 때쯤 갚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갚아도 된대요. 그거 아주 굉장한 또 전략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비즈니스처럼 그냥 문을 닫으면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명의 성도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문을 닫느냐 이거죠. 그래서 월세가 없지만 계속 마이너스, 그래서 빚이 많이 졌지만 하나님께서 후임자를 주실 때까지 계속 그 사역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최근에 심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심장을 꺼내고 핏줄 3개를 꺼내서 막혀 있는 것을 뚫었대요. 그래서 병원비가 몇 천만 원 나오는데 그걸 갚을 수가 없어서 지금 다달이 갚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빚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이거는 껌값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의 빚은 너무 많은데 자기는 2천만 원밖에 안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와, 한국 목사님들 너무 믿음이 좋다. 저 같으면 벌써 문 닫고 다른 데 갔을 거예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주신 목회의 사역에 순종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심장 수술하신 목사님은요, 2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는 한국 성도님들 20명 정도 목회를 하시고요, 2부 예배는 30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설교를 하시는데 영어로 설교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금이 많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월세를 제대로 내지를 못해서 주인에게 늘 독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상황이 그렇고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형통이 뭡니까? 빚이 7천만 원, 2천만 원 생기는 게 이게 형통입니까, 하나님? 어떤 성공과 승리, 축복, 부유함을 주실 것입니까? 너무나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사역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사역에 충성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뭡니까? 심상 수술해서 이렇게 빚을 지는 게 하나님의 형통입니까? 원망이 막 들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에 잔잔하게 들리는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있지 않느냐, 이게 형통이고 성공이고 인생의 승리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인생에 남기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형통이고 승리고 성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동의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에는 3명의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먼 타국 땅을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명령을 한 가지 주시죠. 그 명령이 뭡니까? 장사하라는 명령이에요. 장사하라. 두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 주인을 만났을 때 주인이 칭찬하고 상급을 줘요. 왜? 말씀에 순종해서 주인의 말씀을 그들의 인생에 남겼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형통과 승리와 성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날도 받은 그 종의 문제점은 뭡니까? 왜 그 종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고 말씀을 그의 인생에 남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과 승리가 뭡니까?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을 남기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승리요 성공이 되는 것이고 형통과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유함의 축복을 주실 때도, 성공과 승리를 주실 때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채우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통, 성공,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